오늘은 교회력으로 지키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국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다소 웅장하고 거창하게 들려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2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치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1월 1일이 새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림절, 다음 주 대림절부터 새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오늘이 바로 영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12월 31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송년 파티도 하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늘인 왕국 주일을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의 신앙 여정을 좀 차분히 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왕일 수 있겠죠. 자녀의 행복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 자녀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성공과 안정된 노후가 왕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굽힐 수 없는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 가장 강력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왕처럼 섬기며 따랐던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변치 않는 평안과 만족감을 주었습니까? 성공과 성취라는 왕을 따라서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 더 큰 목표가 보여서 불안하지는 않았는지요? 자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척은 하지만 우리를 더 큰 불안과 염려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뿐 진정한 쉼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왕입니다. 마치 이 밑빠진 독처럼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헛된 왕들을 따르며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너가 따라야 할 왕이 누구냐? 너에게 쉼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황 끝에 쉬게 하실 진정한 왕을 만나고 또 찾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아주 무섭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양 그리고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데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는 거죠. 왜 양일까요? 양은 연약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양떼는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이 시대에는 이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는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에게 빌붙거나 또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좀 모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속한 곳에 사모임도 있고 공적인 모임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두에게 2025년이 참 어려운 해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모두에게 아픔이 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잘된 사람이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매해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를 보내는 저는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좀 외롭고 방황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좋은 날이 좀 오는 것은 하는 걸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갖가지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지 않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내가 성장하면, 훌륭한 인복을 타고나면 나아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게 그 주변 것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거짓 목자를 따른 것은 아닐까? 참 목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옳다고 믿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혼자 걸어가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도 아닙니다. 내 메리가 불투명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행길을 운전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끄고 모르는 길을 내 감으로만 운전할 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방황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자가 와야 우리가 방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오름이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덕분에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 그 왕이 즉위식을 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붙여놓고 너가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라며 조롱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을 자랑하면서 군림하는데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무기력하게 매달려 계십니다.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저 무능한 한 사람,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 속에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옆에 달려있던 죄수입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랑 같이 매달려 있는 저 사람, 무기력해 보이는 저 분이 사실 나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본 그 예수가, 그 무능한 한 사람이, 죄인이 사실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라는 분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들조차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이 능력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왕들, 세상의 왕들은 누군가를 누르고 또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평화, 화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력해 보이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내가 믿는 주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주는 들풀처럼 아무 힘도 없으리라. 내가 믿는 주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내가 믿는 주는 강한 것이 아무데도 없으리라. 무능한 나의 주여, 날 인도하소서. 아무 힘 없이 쓰러질 때 내 곁에 당신이 나의 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왕은 아무 힘도 가진 것도 강한 것도 없는 무능한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아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님. 이름 모를 죄수의 고백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에 당장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같이 쓰러져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매달려 있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주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나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꼬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걸 좀 풀어줄 주님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할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한 번에 없애버리려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비참함과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그 왕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이며 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입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왕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시는 이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다. 2026년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섬기는 주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계획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임을 믿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